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정이란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부간의 윤리요. 둘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입니다. 첫째, 부부간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신령한 뜻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5절에 기록된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복종을 순종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사랑의 의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봉건적인 인습에 의한 남존여비 사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동일한 능력과 위치를 지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녀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권위의 주장이 아니라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정에서의 지도자적인 책임과 역할은 남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일반적인 교훈으로 끝맺지 않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세상적인 부부관계와 다르게 기독론적이고 교회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단순하고 세속적인 사랑보다 아내를 얻어 그를 온전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희생적 사랑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여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에서 지식을 따라라는 뜻은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만족시켜 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만을 강요하지 말고 아내의 성격과 취미, 감정의 상태 등 자세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통상적으로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자는 이와 반대로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거기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남자의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연약성은 도덕적, 지적,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섬세함과 같은 여성적인 특징으로 남자의 무뚝뚝하고 직선적인 것과 대조적인 상대적인 성품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가 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에 누구보다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귀한 보석도 가치가 유지되듯이 아내도 남편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더욱 훌륭한 아내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남편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세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구원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예쁘거나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욱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하고 구원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인데 이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웃과의 불화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막는 근본 이유가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와의 불화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본적 계명의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자연의 질서이자 본성입니다. 또 잠언 1장 8절에 기록된 율례에 속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본문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 부모도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어 낙심케 되고 나아가서는 부모를 인정치 않는 것은 부모의 무절제한 권위 행사, 변덕스러움, 비합리적인 일 처리, 격하고 난폭한 폭언과 구타 행위,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소한 규칙이나 간섭,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언행이 자녀들을 낙심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거나 가르쳐서 마음에 상처를 주어 낙심케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대부분 자녀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역시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이듯이 자녀를 노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 역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말을 해도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타일러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를 방임하거나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편견과 부당함으로 인하여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또 자녀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영과 육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허약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지정이가 조화 있게 성장하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또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남편, 아내, 자녀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풀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면을 해도 안 될 때는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답답하면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씀씀이가 해프면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솟거나 이것만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미움과 원망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마음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나와 가정을 꽁꽁 올가매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일순간에 풀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